예,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지를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기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창세기 8장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제목이 홍수가 끝이다 이렇게 붙여 있죠. 근데 단지 8장은 전무후무한 전 세계에만 홍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노아 가족을 태우고 짐승, 가축 기는 걸 다 태우고 그래서 무사히 홍수가 마치고 다 그 방주에서 나와서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제사 후에 구원 약속을 받는 것으로 이 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즉 노아 홍수는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그 기억한 노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 역사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음을 오늘 본문은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포도원 가족들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붙드시고 또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 그 다음에 영생,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약속으로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며 사시는
또 한 주간에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노아 방주에서 나오는 일들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노아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 새들, 모든 생물들이 얼마간 그 안에 있었습니까? 얼마간 살았죠? 1년은 넘었잖아요. 그죠? 1년 17일? 1년이 넘는 그 방주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져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견디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그죠? 8명만 먹고 사는 거라면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렇죠? 가축, 짐승, 새, 모든 것을 먹이려고 했다면 아마 쉴 틈이 없이 일을 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배설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치우는 일들을 1년 갖고 이 갇혀진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 살아야 했던 노아 가족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고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잠자기 전에 잠깐은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때 생각할 때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이 노아의 머리 또 7 가족의 그 머리들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언제 비가 그칠까? 그죠? 홍수가 끝이면 다 죽었잖아요, 이제. 사람들, 아는 사람들. 모든 세상이 다 멸절당했으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또 있다가 또 하루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져서 하늘로 난 창을 보면서, 그죠? 구원의 소망이 있어. 아니야, 반드시 홍수는 멈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견디고 이기며 하루하루를 살았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년 동안, 1년이 넘는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은 노코멘트입니다. 침묵합니다. 근데 이 한 절이 우리 좀 그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난 몰라! 그러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 또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노아의 방주회를 운전해 가셨음을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가 가득해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 다음에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120년 동안에 만들게 하셨어요. 다 만든 다음에 그들을 노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게 하시고 40일간 40주야로 비가 오게 하시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 궁창의 물이 쏟아지기에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와중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기억하다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잠깐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서 기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열심히 맡겨진 그 지금을 잘해서 성실하게 그 동물들도 먹이고 그다음에 또 그들의 모든 뒤처리도 잘 감당해서 참 성실한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생각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깊이 깊이 노아와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동문들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 뜻을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성경에 어디서 쓰여졌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도 이 라합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하다는 이 단어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근거와 조건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노아에게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도 없었어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불과 유황불이 죽어야 마땅했던 인물입니다. 등 떠밀려서 나왔지 결코 그가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 함락과 멸망당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했다. 그것이 오늘 기억하더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장차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이들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근거도 없는데 무엇을 생각해서 이들을 건져내셨을까?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만세전부터 예정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드려서 내가 너 기억하는 거 아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좀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들을, 그죠? 기억하셔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기억하면 우리가 못할 때는 하나님, 그래, 너 싫어. 너 미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해요. 그죠? 요나서에 보면 아주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 성의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근데 하물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이 이렇게 또 성경이 이렇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수유하는 엄마가 어떻게 수유한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100%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잊고 싶지 않아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라도 살아가는 가족이라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never ever 결코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없다라는 부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 부모에게도 잊혀질 수가 있잖아요. 한 피를 받은 형제, 가족, 친지들하고도 서로 잊혀짐을 당할 수 있잖아요. 믿었던 친구, 이웃들에게도 잊혀짐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늘 내주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복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기억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이 줄어들고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이 땅이 완전히 말랐더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를 그치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땅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어요.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셔 물을 점점점 물러가게 해서 땅을 완전히 마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여기서 땅에 물이 줄어들게 하는 일들에 무엇을 불게 하셔요?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마르게 하는 거라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뭐 젖은 거 말리려면 뭘 우리가 옛날에 뭐 갖다 빨래한다면 어디다 말렸어요? 태양빛에 말리잖아요. 태양열을 받아서 말려도. 태양을 먼저 생각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태양이 먼저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해서 말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양은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뭐 생명체는 다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은혜를 공급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으로 이렇게 숭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태양 숭배, 태양신 숭배,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양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태양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양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을 내게 하시고 빛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태양을 자꾸 신으로 숭배하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있어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루아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람으로 이 홍수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 일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수면에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지금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셔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점차로 줄어듭니다. 홍수가 시작된 노아가 600세 내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걸쳤어요. 그 다음에 물이 더 줄어서 그해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요. 또 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지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왜 까마귀를 먼저 보냈느냐. 근데 까마귀는 먼저 날려보내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 까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알레고리 해석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의리 없는 성도, 까마귀 같은 성도라고 말해요. 그럴싸하죠, 그죠? 근데 그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의리 있는 성도. 나 같은 거 들어오면, 비둘기 같은 성도.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거기다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가 길조예요? 흉조예요? 흉조예요, 그죠? 비둘기가 길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까마귀가 더 좋아요? 비둘기가 더 좋아요? 비둘기가 더 구질구질해요. 모습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대한 해석을, 너무 과장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까마귀를 먼저 보내는 까마귀는 높은 곳에 삽니까? 낮은 곳에 삽니까? 높은 곳에 삽니다. 예. 그리고 까마귀는 썩은 것, 죽은 것을 먹고 살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살 수 있는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낸 것입니다. 근데 까마귀는 딱 나가보니까 자기 먹을 것은 많거든요. 죽어있는 물고기도 있고, 예? 둥둥 떠다니는 것들, 그럼, 예? 먹을 것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 오늘 이 모습 가지고 이게 길조고 그 다음에 흉조고 이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의리 없는 성도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를 날려봤더니 날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평야나 계곡 같은 데 살아요. 그리고 썩은 것을 먹지 못해요. 가보니까 아직 평야나 계곡에는 물이 차서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살 수 없어서 다시 노아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날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날려보냈어요. 한날은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물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여기에 또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막 홍수 나서 막 떠다니는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기가 아니고요. 홍수에 새로 싹이 나갔고 새 잎사귀예요. 생명이 있는 새 잎사귀. 그걸 비둘기가 끊어가지고 오게 했다. 새 생명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노아로부터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도 결국에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결국에는 비둘기도 의리 없이 안 돌아왔어요. 이제 노아 홍수가 거의 이제 끝이고 땅은 이제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게 601세대 전에 1월 1일. 그러고도 얼마나 며칠 더 방주 안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어요. 그런데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얼마간 더 완전히 거친 다음에 얼마가 더 방주에 더 머물러 있었죠?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1월 1일에서 2월 27일이면 예? 자신있게 50 뭐라고 나오는데 57일간 그죠? 57일간 더 머물러 있었어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다 거쳐서 이제 여러분 다 마른 거고 그렇죠? 물이 다 거쳤으면 이제 거의 다 말랐으면 그 방주 안에 있는 57일간의 그 기간이 얼마나 지루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생각하면 딱 알아요. 군대 제대 한 달 남았다. 하루가 1년이에요, 하루가.
시계 봐도 그대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예? 근데 여기서 57일간을 더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나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죠?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여러분 57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까지 기다렸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해도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한 번에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겪게 하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한테 믿게 하시지 한순간에 그 환난이 다 도망가게 하고 한순간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제 없는 성도가 있나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그 일을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 같으면 당장 그냥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나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노아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노아 홍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심판을 결정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다 마쳤어요. 이제는 물이 다 거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박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노아는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왔고 방주 안에 있던 들짐승, 가축들 모든 생물들을 나오게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노아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 생물들을 번성케 하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던 노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난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노아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제물로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는요,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개인 예배하는 그 시간, 무엇과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금 기쁘게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중심에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홍수가 끝났고 이제는 마른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되 다시는 홍수 같은 일로 온 세상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1년 넘게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노아가 이제 계속 거룩하고 의로운 삶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 부패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불로 물로 계속 심판하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의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럼 그 번제의 제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그런 약속을 가져오게 됐냐 말입니다. 피를 흘린 피의 제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이 노아의 번제 제사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노아 홍수에서 자유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노아가 또 타락하고 또 잘못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번제 제사를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또 부패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또 나가는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노아의 번제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구원, 하늘나라의 복, 영생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세상 끝날 우리가 종말을 맞는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결코 이 생을 다시 물로 불로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심에 따라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를 행동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어진 삶 속의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늘 향해서 열린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일하고 지켜주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힘을 통해서 여전히 견디고 이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또 하늘나라의 복, 영생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